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하루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최근 설교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윗 왕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막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랐고 오히려 더 큰 약속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럼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설교가 다윗의 그 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면서요.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그 역대상 17장 앞부분을 보면요. 다윗 왕이 자기는 이제 좋은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휘장 아래, 그러니까 천막에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아주 좋은 마음을 품어요. 심지어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지지했고요. 맞아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을 주시죠. 반전이 있군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역상 17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 내 집 지으라고 명령한 적 있냐. 나는 어떤 특정 건물에 이렇게 딱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늘 장막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성전 건축 자체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당시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나 계획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건물보다는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 때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동기는 정말 선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그 주권적인 계획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원하셨던 걸까요? 성전 건축 대신에 다른 사명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다윗의 역할은 성전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막상 그 건축 자체는 그의 아들, 이름 뜻대로 평화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거죠. 아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지혜가 보이는 건데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선한 의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네. 다윗은 그래서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은 허락을 안 하셨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유명한 다윗 언약. 이 부분이 진짜 놀라운데요. 네, 여기에 대한 설교의 또 다른 핵심이죠. 역대상 17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 즉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 그러니까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스케일이 다르네요, 정말. 그렇죠. 더 나아가서 13절, 14절을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울 거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적인 왕조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징계는 받을 수 있어도 사울 왕처럼 완전히 폐위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영원한 관계와 왕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원히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결국 왕국이 나뉘고 멸망했으니까요. 그럼 이 영원한 약속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역대상 17장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이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 그분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인간 왕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한계를 넘어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설교에서는 또 다윗이 말년에 약간 교만해져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건, 역대상 21장이죠. 그것도 언급하면서 교훈을 주셨어요. 네, 기억납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핵심 제목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뜻과 때를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다윗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결정에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